자, 마태복음 8장 28절부터 3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에서 34절. 우리 찾으셨으면 다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다 같이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네, 차례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에 집중해서 귀 기울이고 온 마음 쏟아 우리 하나님 말씀 사모함으로 받습니다. 들려지게 하시고 깨달아 믿어지게 하시고 삶의 열매 맺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졸음 떠나가게 하시고 잡념도 떠나가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깨어 이 말씀 그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나의 탐심은 충돌한다. 예수님과 나의 탐심은 충돌한다. 자, 오늘 이 제목을 가지고 이 본문 말씀을 함께 나눌 때 귀한 은혜 받는 우리 모두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셨습니다. 성경의 다른 본문에는 거라사 이렇게 표현되어 있기도 합니다. 가다라 지방에 가셨는데 거기서 귀신 들린 자를 만나게 되십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러 가신 거예요. 그 가다라 지방에. 사실 이런 사람 만나게 될까 두렵고 만날 마음은 사실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 주셨습니다. 자격 없고 능력 없고 아무 가진 것 없고 세상 밑바닥 살아가는 그 인생을 만나러 친히 그곳에 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만나러 오셨다. 이 땅에 나를 찾아오셨다. 이 얼마나 귀한 은혜인가. 이걸 놓치고 있을 때가 문득문득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마치 무언가 된 사람인 양 나 아니면 안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볼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찾아가셔야 합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왜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죽이셔야 했습니까? 여러분이 무슨 자격이 있고 능력이 있고 힘이 있다고? 저는 물고기를 키우고 있는데요. 전 동물 좋아합니다. 개를 키우고 싶은데 상황이 안 돼서 좀 어렵지만 물고기 키우고 있는데 처음에는 한 대여섯 마리였는데 지금 새끼 까가지고 셀 수가 없어요. 30마리, 40마리 먹긴데 좀 크면 구워 먹기라도 할 텐데 손가락만 해가지고 이거 뭐 먹을 것도 없고 제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도 귀찮아서 물 갈아주고 막 그래야 되잖아요. 너무 귀찮아요. 그냥 어느 날 다 죽으면 어떤가? 예? 너무 뜨끔한 아니면 너무 무서운 얘기입니까? 제가 필리핀 요번에 다녀왔잖아요. 솔직히 이런 얘기 생각이 들었어요.
필리핀 다녀온 동안 다 죽으면 편하기도 할 것 같다. 근데 제가 이제 물을 갈아주고 갔습니다. 이제 물을 착 갈아주고 이제 갔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이 내가 물고기 바라보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 차이는 훨씬 더 밑바닥일 텐데, 내가 물고기 바라보면 가끔씩 놀래기도 하거든요. 야, 물고기가 어떻게 이런 것까지 하지?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뭐가 가치가 있으며, 뭐가 능력이 있으며, 뭐가 힘이 있으며, 뭐가 지혜가 있으며, 뭐가 아름답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어느 날 마음을 딱 가지시고, 니네들 내가 신경 안 쓸 거야. 그냥 너네들 지옥 가든지 뭐 죽든지 말든지 나 이제 신경 안 쓴다 하면은 그냥 그거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뭐라고, 이렇게 막 졸고 있는 우리가 뭐라고 찾아와 주시고 독생자를 죽이시고 자녀 삼아 주셨다니, 이 너무 은혜다. 오늘 예수님이 이 귀신 들린 자 찾으러 가시는 이 모습은 바로 오늘 나를 찾아오신 그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무슨 이익이 있으며 유익됨이 있으며 드릴 게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죠. 제가 이때쯤 찬양을 부르려고 그랬습니다. 내 모습 어디가 아름다워 주님 나를 찾아오셨나, 이거 하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알고 자매가, 장유경 자매가 목사님 오늘 할 거 아니죠? 그래서 안 하기로 했습니다. 네. 거기 보면 너무나 약하여 너무나 부족하여 너무나 눈물 많아 사랑하시죠,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너무 약하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고 찾아오시고 십자가 져주셨어요. 근데도 우리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교만해져 가지고 내가 말이야 감히 이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낮고 천한 나에게 그 높고 귀한 예수님이 찾아오셨다, 그 은혜를 뼛속 깊이 새기시고 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귀신 들린 자 앞에 딱 가니까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소리를 딱 지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야, 귀신 믿음은 대단해요. 우리는 가끔씩 이런 그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이 계실까? 예수님이 내 기도 들으시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 기도를 들으실까? 막 이런 의문이 드는데 마귀는 절대 그런 의문을 품지 않습니다. 마귀는 하나님 100%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100% 맞고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마귀가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다른 그 율법학자들이나 종교 그 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며 아니 저거 마리아 아들 아니야? 막 그렇게 하는데 귀신은 정말 잘 알아본다는 거죠. 100% 알아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런데 우리는 이 귀신의 믿음을 믿음이라 하지 않습니다. 100%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 계시다고 하고 다 100%인데 귀신이 조금 더 의심하지 않아요. 귀신은 하나님 계신가?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분명하니까. 근데 우리는 그만도 못해요. 가끔씩 하나님 계실까?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100% 확신하는 가운데 외치는 이 마귀들의 믿음을 우리는 믿음이라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왜 그러느냐? 이들은 순종함이 없어요. 마귀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은 믿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하면서도, 믿는다고 하면서도 순종함이 없으면 그거 믿음 아닙니다. 그거 온전한 믿음 아니고요. 그리고 귀신보다도 사실은 못한 겁니다. 귀신은 하나님이 계신 거 잘 알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 잘 알아요. 귀신도 믿고 떠느니라 야고보서 2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순종함이 없어요. 그래서 귀신의 믿음이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 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아무 쓸모가 없다. 그래서 이 한 주간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것 이상으로 순종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귀신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습니까? 하고 딱 묻습니다. 여기 보면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때. 잠잘 때가 있고 깰 때가 있는데 지금은 깰 때. 예솔아, 일어났어? 아무리 깰 때를 외쳐도 일어나지 않아서 내가 민망해가지고 옆에 있는 단비가 민망해서 은지 단비 깨웠다. 깨울만 하니 깨운 거야. 자, 내가 뭐 하려다가 때가 있어요. 때가 이르기 전에 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설칠 때도 있다는 거예요. 때가 이르기 전에 왜 오셨습니까? 여러분, 마귀도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게 되면 다 심판자리로 들어갑니다. 그때까지만 이 땅에서 활개칠 그런 기회를 얻은 거예요. 다 알고 있어요, 마귀도.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될수록 더 난리 법석을 부리는 거야. 여러분, 우리 삶에 때가 있음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훈련 받을 때도 있고 때로는 그 훈련의 결과 열매를 누릴 때도 있는 거예요. 그 때가 중요합니다. 욥기도 보세요. 욥기도 이렇게 심판보다도 이렇게 연단 받는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지나가니까 하나님이 다 회복시켜 주시고 2배로 채워 주시고. 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아무리 어려워도 지금은 내가 훈련 받을 때구나.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훈련 받을 때구나. 네, 지금은 훈련 받을. 근데 그 훈련이 길어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빨리빨리 통과해야 돼요. 할 거는 빨리빨리. 네. 그리고 거둘 때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훈련 받았으면 열매를 거둘 때도 있어요. 거둘 때를 받아보면서 여러분들의 그 훈련의 때를, 준비의 때를 잘 보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귀들도 알고 있어요. 자기 때를 알고 있어요. 아직 때가 안 됐는데 왜 예수님 오셨어요? 왜 우리를 괴롭게 하시려고, 힘들게 하시려고 오셨어요? 하면서 요청합니다. 귀신들이 뭐라고 요청하냐면 30절에 멀리에 많은 돼지떼가 지금 먹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귀신들이 간구해서 예수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저 돼지떼에 들어가도록 해주세요. 돼지떼에 들어가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요청드린 거예요. 여러분, 귀신들은요 자꾸 어딘가 들어가려고 그래요.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 자기가 있는 곳에서 쫓겨난 귀신들이 사방 물 없는 곳을 다니다가 자기가 나온 곳을 다시 가서 보니까 깨끗하게 청소가 돼 있어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 사람의 형편이 전보다 더 나쁘게, 좋지 않게 됐더라. 그 돼 있어요. 귀신은요 자꾸 어딘가 들어가요. 자꾸 머물 곳을 찾아요.
그냥 괜히 저절로 나가고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귀신이요, 우리 안에 역사를 합니다. 나 귀신 안 들렸는데, 예.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가져다주는 그런 나쁜 생각들, 나쁜 어떤 죄의 유혹들, 다 귀신이 역사하는 거거든요. 그런 게 없으면 여러분들은 다 능히 그런 거 유혹 안 받죠. 갑자기 멀쩡히 있다고도 좋지 않은 생각이 훅 들어온단 말이죠. 나는 예수님 믿어서 괜찮은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수님도 마귀가 와서 유혹했잖아요. 그 장면을 보세요. 예수님도 마귀가 유혹했는데, 우리 사람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만 우리가 여전히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는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육신의 그 모습을 입고 있기 때문에 사탄은 능히 공격한다니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기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마귀가 핵은 들어가기를 원하는데 어디 들어가기를 원하느냐면, 여기 했더니 가장 형편없는 대상을 요구를 합니다. 예수님께 이 사람에게 내가 들어가 있었는데 이 사람 말고는 내가 저 사람으로 갈게요. 저쪽 동네에 있는 김집사한테 들어갈게요. 이렇게 아니에요. 지금 어디 들어간다고 했냐면 돼지떼에게 들어간다 그랬어요. 유태인들에게 있어서 이 돼지떼는요, 정말 천한 존재예요. 돼지는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돼지고기를 안 먹습니다. 이 사람들의 기록에 보면 어떻게까지 되어 있냐면, 너 죽을래? 돼지고기 먹을래? 그럼 죽음을 택했대요. 돼지고기 안 먹고. 그 정도로 이해할 수 없는 전 필리핀에서 돌아오니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돼지고기였는데,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문화가 있어요. 오해죠. 아까 우리 일부 예배 때 말씀 들은 사람들은 이해가 될 겁니다. 자기들의 어떤 습관, 관습, 오해들이 자기를 스스로 묶는 모습들이 막 있어요. 그런 하찮은 것에 들어가겠다고, 가장 밑바닥에, 왜 하필이면 돼지에게 들어가려고 그렇게 예수님께 요청했습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돼지가 제일 하찮은 존재거든요. 돼지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제일 저 밑바닥 돼지에게 갈게요. 예수님이 가라 허락하십니다. 근데 귀신들이 하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귀신은 마귀는 도둑놈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좋은 걸 다 훔쳐가요. 마귀가 여러분 좋은 거 다 훔쳐가는 거예요. 마귀 따라가면요, 승리할 것 같고 이길 것 같고 좋은 거 얻을 것 같은데, 마귀 따라가면 결국 다 죽어요. 다 빼앗겨요.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마귀는 도둑놈인데, 도둑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온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돼지들이 다 죽어요. 마귀가 하는 일은 다 죽이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예수님 안 믿고 내가 뭔가 이루어 보려고, 내가 뭔가 얻어 보려고, 내 예수님 믿으면 내가 불편해, 힘들어,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쫓아서 그렇게 가면 성공할 것 같은데, 뭔가 잘 될 것 같은데, 결국은 다 잃어버리고 다 망하고 죽어요.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마귀가 돼지떼에 들어갔더니 돼지 결국 다 죽어버렸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됐을 때, 이 마가복음 이제 다른 장면에 보면, 귀신 들렸다가 나은 사람은 이제 정상이 돼가지고 예수님 앞에 딱 앉아 있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곳을 떠나가시려고 배에 오르니까 그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님께, 예수님,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하고 요청을 합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나도 예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아니야, 너 집 떠나서 가족들에게 걱정을 주면서 그렇게 험악한 세월을 지냈는데, 너 돌아가서 가족들에게 기쁨을 주고 가족들과 같이 사랑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복음을 전해 다시 돌아가.
돌아가라 하셔서 이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하고 싶었지만 그 마음만을 지키고 그 마음만을 가지고 가족들에게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상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귀신 들렸던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자기는 귀신 들리지 않았다고, 나는 멀쩡하다고 생각하는 그 외에 많은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뭐라고 요청을 드렸냐면 그 지방에서 떠나가시기를 간구하더라. 간절히 요청했습니다. 예수님, 좀 우리 마을에서 나가시죠. 여기 계시지 말고 좀 다른 데로 가시죠. 함께 하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밀어내쳤다는 거예요. 다른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예수님,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29절 오늘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요거는 누가 한 얘기예요? 귀신이 한 얘기잖아요. 귀신이 거라사 그 여기 가다라 지방에 있는 귀신 들린 사람, 그 안에 들어있는 이 귀신이 예수님께 향하여서 예수님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왜 왔습니까? 귀찮게 왜 합니까? 내가 예수님께 대해서 뭐라고 한 것도 아닌데 왜 불편하게 만듭니까? 이 요청을 사람들이 합니다. 예수님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가세요. 곧 귀신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소리들이 있어요. 예수님 나랑 무슨 상관 있지?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지? 나 불편한데, 귀찮은데, 힘든데, 엄청 졸린데, 이 잠을 이길 수가 없는데. 좀 봐주세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때려 자고 있으면 때려서 좀 깨워주세요. 석빈이 좀 깨워주세요. 이제 일어났나? 이제. 아까 여기서 40분 잤다고 자랑하더니 계속 자네. 듣고 살아야 돼. 듣고 살아야 되니까 깨우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그런 일이 있어요. 예수님 믿어야 되나? 예수님 내 따라야 되나? 왜 그럴까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가까이 못하게 하고 나가라 합니다. 예수님 떠나가세요. 우리 떠나가세요.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들이 손해되니까. 돼지 다 죽었잖아요. 지금 돼지 다 죽었잖아요. 그러면 돼지값 손해봤죠. 그리고 돼지값 올라가죠. 돼지가 이제 없으니까. 그럼 자기네들 살기 좀 힘들어지죠. 당장 손해네. 근데 사실 돼지가 나온 것은 가장 천한 것이라는 거거든요. 그 천한 것조차도 손해보기를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누구랑 비교해서? 예수님과 비교해서. 예수님은 값으로 어떻게 따질 수가 없는 가장 존귀하고 가장 높은 분이라고 한다면, 그와 반대로 돼지 떼는 아무것도 아닌데 사람들은 그걸 오히려 귀하게 여기면서 이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내가 이거 뺏기지 않으려고 예수님 가시죠 하면서 가장 귀한 분, 가장 높으신 분을 우리가 삶에서 막 밀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막 밀어내요. 예수님이 내 삶에 오심으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으로 내가 예수님의 그 다스리심 가운데 들어감으로 얻을 수 있는 생명의 능력, 귀한 역사,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도우심, 내 삶이 같이 있어지는 것, 이런 건 전혀 생각하지 않고 정말 저 밑에 하찮은 것, 그거 바라보면서 그거 손해될까 봐, 나 예수님 잘 믿으면 나 어떡하지? 나 11조 내야 되나? 나 시간 없는데? 나 술 담배 끊어야 되나? 여러분, 술 담배가 가져다 주는 게 도대체 뭡니까? 그것 때문에 나오지 말란 얘기 아닙니다. 아직 못 끊었어도 나와야 됩니다. 네. 그런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게 가져다 주는 유익이 뭐예요?
근데 내가 예수님 안 믿는 가운데는, 내가 예수님께 더 가까이 못 나가는 이유 가운데는 그것도 있다는 거야. 내가 이거 끊어야 되나? 그 높으신 예수님과 이 하찮은 것을 비교를 하면서 담배꽁초 하면, 여러분 세상에 가장 그 가치 없는 게 담배꽁초잖아요. 그 상징적인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버리고 담배를, 꽁초를 택한다는 게, 이게 참 비참한 인생이죠. 돈이 뭐 필요하죠. 그런데 예수님과 비해서 돈이 얼마나 됩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내던져 버리고 돈 택한다는 거예요. 내가 손해될까 봐, 조금이라도 내가 손해될까 봐 전전긍긍하면서 내 삶에서 예수님이 더 주인 되심을 내가 거부하고 밀어냅니다. 막 더 열심히 잘 믿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믿습니다. 왜? 내 삶에 손해가 올까 봐. 내가 이 즐기고 있는 이 쾌락 즐기고 싶은데 더 믿게 되면 이 쾌락 끊어내야 될 것 같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내 안에 욕심이 있어요. 나 이거 하고 싶은데. 오늘 제목이 뭐예요? 예수님과 나의 탐심은 충돌한다. 나 이거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거 누리고 싶은데, 근데 그걸 놓치지 않잖아요. 그러면 죄가 장성하고 결국 내 삶에 사망이 들어와요. 로마서 7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죄가 기회를 타서 내 속에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여러분들 안에 탐심이 있잖아요. 그게 그 시작은 무엇이냐면은 죄라는 거예요. 죄가 기회를 타서 내 안에 탐심을 이루었다. 상황이 그럴 만하게 되면 그 죄가 나한테 역사가 되어져서 내게 탐심을 막 부추기고 그것을 막 얻으려고 혈안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학생 때는 돈을 못 벌었어. 직장에 들어갔네. 월급을 받기 시작하네. 괜한 게 눈에 들어와. 저런 구찌, 시계, 뭐죠? 뭐 이런 거, 신발. 전에는 없는데 죄가 기회를 타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어요. 전에는 그런 생각 안 들다가 때가 되니까, 상황이 되니까 그걸 갖는 거예요. 때가 되니까 음란한 생각도 막 가져요. 내가 먹고 살기 힘들 때는 그런 생각 없다가 이제 먹고 살만 하니까 별 생각을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가라다 지방으로 귀신 들린 사람 만나러 가셨어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그 모습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예수님을 귀신들이 정말 귀신같이 알아봅니다. 네. 근데 그것이 믿음되지 못하는 까닭은 순종함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그 귀신을 예수님께서 내쫓으셨는데, 정작 그 귀신 들렸던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과 함께 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자기는 귀신 들리지 않았다고 하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 요청한 것은 좀 예수님 떠나가세요를 요청했다는 거예요. 왜? 그 안에 탐심이 예수님을 멀리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은 내 정욕과 탐심이 죽었다는 거예요. 내 정욕과 탐심이 죽었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것을 내가 스스로 좌절시켜버리고 거절시켜버리고 끊어내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예수 이름으로. 끊임없이 올라옵니다, 여러분들 안에. 갖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누리고 싶은 거, 얻고 싶은 거, 되고 싶은 거, 내가 취하고 싶은 거, 그렇게 역임을 받고 싶은 거 끊임없이 올라옵니다. 그게 다 뭐냐면 정욕이고 탐심이에요. 근데 그걸 내가 취하는 순간 예수님은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밀어낼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은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그 말은 그런 것들이 전혀 안 떠오른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이 너무나도 나에게 귀한 분이시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은 내가 던져버리고 당장에 세상적으로 눈에 보기에는 손해처럼 보여도 그 귀한 예수님을 나의 삶에 더 모셔드린다. 할렐루야. 더 모셔드리는 거예요. 더 모셔드리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5절 보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골로새서 3장 5절. 골로새서 3장 5절. 자,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다 같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우상 숭배, 뭐가? 탐심이. 내 안에 뭔가를 탐하는 마음들이 하나님 보실 때 그건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마음이에요. 제일 싫어하는 모습이에요. 그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을 멀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세상 것을 더 좋아하고 더 가지려고 누리려고 할수록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을 점점 떠나세요. 가세요.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삶에 개입하지 마세요. 자꾸 내치는 거와 동일합니다. 그러면 그 모습은 점점 누구에게로 달려가느냐? 사탄이 가득 차가지고 완전히 장악해버린 바로 그 모습.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결국 그 모습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더 사랑합니다. 더 가까이 하고 싶습니다. 나를 더 장악해 주십시오. 내가 더 주님의 그 권능 아래, 권세 아래 그렇게 다스림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입니까? 아니면 적당히 뭐든 믿는 거 적당히, 너무 가까워도 안 되고 너무 멀어도 안 되고 그 정도 선에서, 이런 마음입니까? 그렇게 된 까닭은 여러분 안에 있는 탐심, 정욕 때문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이거 끊지 못하겠어요. 나 이거 하고 싶어요. 누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멀리하는 거야. 더 가까이 못하는 거야.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더 가까이 못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안에 있는 세상을 향한 더러운 정욕, 탐심 때문이에요. 내가 여전히 그거 하고 싶으니까 예수님을 더 내 삶에 모셔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제 결정하세요. 귀신 쫓아내든지 내가 귀신에 잡혀서 살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예수님을 내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더 붙들고 예수님의 그 품 안에 안기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